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옆에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용서할까? 그런 어떻게 용서할까? 용서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 성경 속에도 많은 주님의 말씀과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흑만 죄악, 지옥과 멸망과 심판과 또 진노 속에 우리가 있던 죄인들을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피와 살을 찢어주는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를 해주었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의 숙제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정치가에 있어서도 이 정적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과 명예욕 앞에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그 아들 손자가 살아나면 되겠냐 이러면서 다 사화를 일으켜 이렇게 멸종을 다 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정한 이 정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정치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상대방을 꼼짝을 못하게 하고 다 징계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이 악순환에 이 문제를 다시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온갖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러면서 기쁨과 영광이 하늘을 찌르듯이 승리한 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이제 회복하고 그러면서 온 이제 저들의 공로를 다 나누어 가지면서 뭐 온갖 장관들 모든 이제 그 건세들을 나누어 주는 이런 같은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거에 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유세할 때도 대통령 유세할 때도 그렇게 응징을 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 대통령이 끌어내려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지금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내란죄로 결국은 무기징역과 사형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내란 수괴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시무시한 법을 고치가면서 그리고 또 대법관 또 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의 죄는 어떻게든 멈추어 놓고 가리고 그리고 이 앞전의 정권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이냐 누를 것이냐 이런 무시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대로 물론 해야 되겠죠. 법이 살아야 정의가 살고 또 이 나라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바로 잡히겠지요. 우리는 5.18 이후에 정치를 여러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까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대문에 붙여놓은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이를 먹은 거죠. 그 뒤로 우리나라에 12명의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거쳐가면서 많은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제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듣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오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소용돌이 쳤던 정치의 문제는 5.1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월 18일 날 5.18 사태 이 문제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도 전두환도 노태우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묘에도 국민묘지에도 대통령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뼈를 집안에다가 아직까지 놔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또 우리 정치사의 자결을 바위 위에 뛰어내려서 극단적 선택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도 이렇게 탄핵을 2사람이나 당해서 30년 때렸다가 다시 감옥에 5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재판을 또 탄핵을 해서 받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소용돌이와 문제가 이것이 우리는 정치는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정치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만큼 우리 생활에 우리 개인의 우리 사회에 교회에 영향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제 5.18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정권인지 진보 정권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박수 불이 나도록 손에 불이 나도록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5.18 관계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뭐 경상도 사람을 빌려갖고 되든지 어쨌든 그 핵심에는 그러한 억울함과 그 전변과 그 이제 이 단체로 핵심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5명이라고 되는 5년씩 해가지고 5명이면은 25년, 30년 동안 이제는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이제는 이렇게 또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 건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이 문 대통령,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파헤치고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전 대통령이 완전히 둥치를 다 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도 하지를 않고 또 자신이 그쪽에 있다가 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중어중하다가 제가 경상도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2사람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왜 깨끗하게 처리를 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냐 이래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보수 우파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검사 출신 검사로의 칼을 이것저것도 쓰지도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중간하게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또 악수를 두다가 결국은 저렇게 되었죠. 그래서 더욱더 정적은 완전히 제압을 해야
정치는 비정하게 해야 된다. 정치는 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부인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감옥을 가두고 그렇게 탄핵을 하고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인가? 자, 이런 점은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정오의 정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 사랑의 용서의 말씀이 어떻게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뭉쳐있는 원한, 그리고 이 인간관계의 문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해결이 해야 될 문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당선된 대통령 자신의 범죄, 이 범죄 5가지 그리고 혐의 12가지를 재판을 다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지금 75년의 역사에 이런 일은 또 없었다고 그래요. 자신이 판결을 받다가 나와가지고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지를 다 이제 5년 동안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은 가장 취약하고 또 기반이 약한 사람이 또 이 현재의 대통령 당선자, 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다음에는 또 안전할까요? 다음에는 안전하겠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11명의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이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50%를 절반을 표를 못 얻었습니다. 이런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은 끊고 우리나라의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쓰시는 그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또 복받은 대통령 정치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 1대 2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성경 전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계보로 마침내 예수님이 전 우주의 전 인류의 왕중 왕이신 예수님이 이 다윗 왕의 이 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혈통 피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요셉, 제국의 다른 나라 이집트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정치가가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또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도 새 제국을 거치면서 그렇게 그 왕의 밑에서 전체를 총무위를 담당한 총리 대신 다니엘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성경에는 정치적인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큰 그릇이 되어지고 정치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를 해라.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77번, 7번씩 7번, 그러니까 77번까지 용서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해라는 거죠. 무한히. 베드로는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은 그 앞장에 있는 것은 너희 교회의 형제 중에서 잘못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18장은 죄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죄와 법은 헌법과 판사 이런 것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3심죄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으로 정인들 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전체에 다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켜라. 자, 이런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3심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단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교단에서도 다 교회의 헌법으로 그렇게 지금 다 배우고 하고 있는데 잘 실천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법도 필요하고 정인도 필요하고 재판국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빚진 자가 있다 하면서 큰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네 몸도 팔아가지고 너의 아내도 팔고 너의 자식도 다 어떻게 내 종을 만들어가지고 너 재산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팔아서 다 이거를 갚아라. 너의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6,000명의 사람들에게 노동비를 줄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있는데 불러들였습니다. 갚아라 이놈아.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예. 네 목숨도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건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네 목숨까지 자식까지 다 해서 갚아라 하는데 발발발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 이따가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좋아하네. 어떻게 갚는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울고 불고 벌벌 떠는 거 보고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니 참 불쌍하다. 백성아 돌아가라. 내가 다 이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돌아가라고 그랬어. 너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라. 용서를 해줬는데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딱 이르렀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빚을 진 한 10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빚진 사람을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두들겨 패면서 이 관하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궐에 있던 그 종이 그것을 마침내 보고 와, 저놈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왕궁에서 용서받고 나갔던 놈 아니야? 춤추고 나갔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저놈을 화옥시키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원수의 머리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만들고 옷을 입히고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겠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 하나님이 대신 그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네가 용서를 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3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 3세번이다. 이제 2번째다. 3번째 내 안 참아. 맨날 3번이래. 그런데 여러분 7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억만 죄악을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멸망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저질렀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살던 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살찌워 주시고 피로 다 십자가로 갚아주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다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티켓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작은 죄인들을, 옆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생명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이 사랑, 이 사랑을 사랑받은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느낀 것만큼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안에 미움받고 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정오심이 늘 있어가지고 참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라든지 선생님에게라든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지, 내리 사랑으로 나도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참 여러 면에서 사랑을 베푸는데 풍성함을 참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용량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갈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정말 그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런 것을 많이 가슴에 풍성하게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했던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도량,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만 깨달으면은 내가 과로 자랐던, 사랑을 못 받고 맨날 맞고 자랐던, 뭐 감옥살이만 계속 했던,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 갚는 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기독교 이렇게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선된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고, 다 우리 아내가 잘 믿었고, 다 우리 아내가 성경을 다 외워요. 그러면서 성경책 딱 들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로 또 가고, 또 목사 불러서도 하고,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성경 읽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 한 사람은 링컨과 같은 사람입니다. 링컨이야말로 정말 통나무 오막살이 집에서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하나 물려주고, 내가 논 전밭을 많이 물려주고 하지를 재산이 없지만 얘야, 이거 성경 하나 가지고 너의 재산으로 삼고 이것을 열심히 읽어라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숨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경책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가 주었던 거, 이래서 링컨은 초등학교 중퇴도 빽 안 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이 정치가들 중에서 통틀어서 위대한 정치가 한 사람, 항상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링컨은 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이 남북 전쟁을 노예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남쪽에는 이 밭이 이게 땅이 많아서 노예들이 일이 많으니까 뭐 목하며 뭐며 이래서 이 노예를 두었는데, 노예 전쟁을 해가지고 해방을 시키는 이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그래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과 싸웠는데 남북 전쟁이 딱 끝나자 5일 만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당선이 되어지고 났어요. 처음에 정적들이 민주당까지 거국 내각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통합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자, 미국에는 요 앞전에도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에 그냥 난입을 해갖고 사람 몇 명 죽었죠.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을 하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어떻게 하죠? 두고 보자. 유령 죽은 사람 130살 먹는 사람도 투표에다가 막 하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되었지. 바이든 이러면서 복수를 칼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또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연설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속이 장하네. 그래갖고 그동안에 선거 사범들 싹 1,500명 다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부정선거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다, 법정에 세운다, 이런 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은 자살을 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탄핵을 유일하게 한 명 하려고 했는데 바로 사표를 낸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런데 탄핵을 한다든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모두가 장례식 때 말이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죽으면은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보수지 진보든 다 그래도 싸우다가도 다 여기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하잖아요. 링컨은 당선 후에 맞서 싸웠던 정적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거국 내각제를 제안을 하면서 리더십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적대 자신이 7번 떨어지고 당선되어져서 겨우 우체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동네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국회의원 해가 7번 떨어졌어요. 7번 떨어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마지막 그대 대통령 같이 나왔던 이 숙적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통령 서로 맞붙었을 때에 숲속의 고릴라, 이 링컨이 좀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길어버리니까 숲속의 고릴라라고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대통령이 링컨이 죽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역사로 남으려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충성된 자로 그동안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어놓은 대로 이렇게 같이 이 정적인 아주 무서운 정적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윌리엄 슈워더 상원의원, 뉴욕 상원의원 최고위원이죠. 또 주지사 세먼 체이스, 그리고 미주리주의 유명 정객 에드워드 베이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 역정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반대당의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다 중책을 맡겼는데요. 국무장관의 슈워더, 앞에 세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의 체이스, 법무장관의 베이처, 그리고 전쟁장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출신의 에드원 스탠턴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링컨이 포용적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최강 미국이 건설될 수가 없었다. 국론이 분열되어서 남북 전쟁의 상처도 아물지를 안 했을 것이고 미국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왜 맥클레린이라고 하는 사령관, 국방장관과 함께 이 작전 사령관을 방문을 했는데, 이 맥클레린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때 이제 남북 전쟁 당시입니다.
야전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령관이 이 업신여기고 몇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돌아왔습니다. 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본체만 하고 설적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녀에게 이렇게 내가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저놈을, 이 국방장관이 저놈을 당장 해임시킵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매기 전쟁 승리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쟁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의 말꼬삐라도 나는 잡고 싶고 또 그 군화도 닦아주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유명하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없애야 된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또 성경 전체의 가운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왕은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리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이 왕이 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가 이겼도다.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성경 가운데 40명의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모든 왕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 중 왕입니다. 통일 왕을 링컨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도 통일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되어야 통일 이루는 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잠깐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첫째로 이 사무엘상의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고 너희 백성들이 세운 왕을 보라. 내가 세운 왕을 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상부터 나오는데, 내 마음에 합한 것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무엘아 이 다윗을 봐라. 그 마음에 나는 사람의 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잘 봐라. 여러분, 중심이 뭐 안에 옷 입은 거 보이지, 얼굴 잘생긴 거 보이지, 향수 냄새 나는 거 보이지, 키 큰 거 보이지, 무슨 중심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의 특징 하나는 외모적으로 말 잘하고 뭔가 외모적으로 강연 잘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외모적인 것을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1대 왕.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예선한 왕은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속 중심을 나는 본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 다윗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컨대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는 대신이 돼가지고 사울 왕 밑에서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놈이, 여자들이 참 노래도 부르고 칭송도 하고 하니까 내가 꼴보기가 싫다. 저놈을 죽여야 내가 앞으로 계속 왕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러 다닙니다. 앞에서는 군사 없을 때 초청해가지고 벽에다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가고 이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작전을 짰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을 가서 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도망을 다니는데요.
엥게디 황무지에 불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황무지에는 그 이스라엘 가면은 불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이 벼룩같은 메뚜기 같은 다윗 하나를 이 몇 사람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찾아다닙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3,0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무슨 국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굴 속에 대변보로 소변보로 들어왔는데 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윗은 안에서 보니까 저 바깥으로 왕이 들어오는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가지고 용변 보고 또 그 다음에 서늘하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자. 그래갖고 다윗이 두 번이나 저 옆에 사람이 그 함께 하던 장군이 탁 창을 들어가지고 탁 낳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빨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니다. 아니다. 나는 옷자락만 베겠다. 물병만 하나 가지고 오겠다. 이러면서 왕을 아껴서 내 손으로 어리석은 사람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옷자락을 베었던 것 그리고 물병을 들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고 왕이시여 하면서 왕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결코 왕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왜 메뚜기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15년 다니면서요 정치를 많이 배웠어요. 저러고는 내가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모여봤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남쪽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쭉 이제 사무엘하를 가면은요 어떻게 이 다윗이 그의 남은 자들이 있느냐. 그리고 사울 왕부터 장례부터 잘 치러줘라. 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이 전임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그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를 장례를 치러준 사람을 칭송을 해주면서 상을 베풀어줬어요. 잘했다. 이것 보면은 수양대원 여러분 기억 생각 안 납니까? 그리고 단종과 수양대원 그 이야기가 이 강원도 단양인가 가면은 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다윗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은 나중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정적들을 전부 다 대접을 해줍니다. 대접을. 그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의 손자가 있는데 그걸 왕자하고 같이 밥 먹도록 만들어줘라. 내 아들 왕자들하고 같이 밥 먹도록 한상에서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슬픈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자기에게 그동안에 도망다닐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노라. 은혜를 베풀려고 하노라. 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은혜 베푸는 일들을 19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하.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모압이나 옆에 도망다닐 때 그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려라 하다가 애교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아들이 창을 들고
이 아버지를 찬탈을 하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들하고 차마 싸울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을 좀 여러 장군들이여 좀 잘 봐주려. 나를 봐서 죽이지 말라. 그럼 나중에 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췄는데 그때의 정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면은 죽여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울 왕 일대 왕의 그 밑에 있는 가까운 친척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왕궁을 비워놓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언덕 위에 나타나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요,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네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옆에 있던 장군들이요, 그 왕이 옆에 있는 요압이며 장군이 많습니다. 당장 가서 제가 목을 베어보겠습니다. 잡아라.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고 나를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후로 다윗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왕궁에 이 쳐들어갔던 그 압살롬과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망하고 결국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난 자식도 내 생명을 이렇게 헤아려 하거든 여호와께서 하물며 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저주하지 않겠냐.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한히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여러분 원수의 고리가 끊어지고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셉은 성경 가운데 아까 언급한 대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왕위에 이제 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형제들이 다 양식을 사러 그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양식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형들입니다. 형들. 자기 옛날에 꿈이 생각났습니다. 별 11개가 그리고 이 볏집단 11개가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생각하고 이 형님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다가 통곡을 하고 울다가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독실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야훼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뭘 있다고 어쩌고 동생이 어쩌고 됐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당신들은 간첩 탐정꾼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독실합니까? 정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2번, 3번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독실한 자 시험입니다. 참 내가 울면서 내 형님들은 다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시험을 해보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나를 팔아먹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 만들게 만들고 했던 이것을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해본 다음에 형님들을 나중에 끌어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을 끌어안고 형님들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사랑해서 여기에 두시려고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표상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인도 가룟유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팔아먹고 돈으로 몇 푼 팔아먹고 죽이려고 내놓은 그런 제자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의 용량만큼 우리는 이렇게 큰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천하만민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아니구나 찾아보니까요, 만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도 영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24장로 모든 우리 인류의 대표되는 24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죠. 만물 찬양. 그리고 내 짐승들도 내 대표 짐승들도 다 그리스도 앞에 찬양한다. 예배하고 무릎 꿇고 찬양을 한다. 멸관을 집어 던지면서 24장로들이 걸으면서 찬양을 해요. 내 이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파도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우주 만물도 탄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도 결국은, 그러면 죄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잡아서 목을 밟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정복하도록,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인류와 만물과 천사와 이 모든 짐승들까지도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셨더니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은 보좌에 올리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또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며 구원받았으며, 이런 여러분 복수 혈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받은 이 엄청난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통일왕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요시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통일왕국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계 정치사를 볼 때 너무도 하나님 피비린내 나고 복수 혈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대로 주여, 우리 주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게 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억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여 뭉친 마음을 풀고 원수된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일의 나라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요시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이여 복수혈전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안녕과 평화와 질서 가운데 생명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